앉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잠깐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자리 정리하시면서 늦게 오신 분들 뒤에 정리하시고, 자, 누가복음 17장 제가 앞에 부분을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그들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까지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26절부터 33절까지 26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이 날씨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에는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들으려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귀 없는 분 있습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그런데 마음의 귀를 열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 소음을 듣고 가십니다.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가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용히 앉아 있으셔도 다른 생각을 하면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주위가 시끄럽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하면은
그 소리는 들려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셨을 것이고 또 물론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누구나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마음의 귀를 열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런 소리로 끝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시각을 알려주는 이 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시계를 벗어놨고요. 여기 시계도 있고 저 뒤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몇 시인가 몇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시계지만 세계에 이런 시계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Doomsday Clock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하시든지 그 의미는 이겁니다. 운명의 날의 시계라는 겁니다. Doomsday Clock. 또 최후 심판의 날의 시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면 1947년 미국의 핵과학자들 중심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시계인데, 여러분 왜 이 시계가 고안이 됐냐면 인류에게 핵폭탄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게 고안해낸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2시 자정이 되면 파멸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1953년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53년에는 수소폭탄 핵실험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소련도 성공하고 미국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계는 11시 58분까지 올라갔습니다. 12시 정각 파멸의 시간까지 2분 남았다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시간, 세계 운명의 날이다, 최후 심판의 날의 시계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만들어냈지만 사실 세상의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핵폭탄 위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예고되고 예언된 여러 가지 징조와 영적 상황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지난달 6월 26일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 국가, 1등 국가라고 하는, 넘버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드디어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합법화한 날입니다. 슬프고 부끄러운 날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계의 멸망을 재촉하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에 자극돼서 지난 6월 28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소위 프라이드 퍼레이드 동성애 행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서울 수도 한복판 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일부 좌파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재빨리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성경 편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합니다. 정의당이 혐오와 차별에 힘써 맞서 싸우겠습니다. 차이는 공존의 이유, 퀴어 문화축제를 지지합니다. 퀴어 문화라는 것은 동성애 문화를 얘기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다고 선언했던 이런 일들, 이제 온 세계가 합법화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그 한복판에서 대낮에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리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단순한 인권 문제 아닙니다. 갈등의 문제도 아닙니다. 소수와 다수의 갈등 문제도 더욱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참으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시계는 이미 11시 58분을 넘어서 59분이 되었고 곧 12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동성애 그 퍼레이드를 하고 행진을 하고 이 운동을 할 때 이들이 내거는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죠? 그 깃발은 바로 무지개 깃발입니다. 무지개 깃발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렇게 관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 죄가 타락했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정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살아남은 노아의 8가족에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려면 창세기 9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증표로 주신 이 무지개를 동성애 운동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는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행동,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 돌아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에 증표로 주신 무지개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많이 나도 세계 멸망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가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에는 무지개 깃발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못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 심판하실 때는 불로 가득한 호수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고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미 성경이 예고한 주님의 재림의 현상, 징조,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 멸망의 정점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은 유대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흥시켜 주시고 미국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나갔지만 미국이 아직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을 전해준 유럽 내륙 국가와 영국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이미 그곳에는 생명의 복음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은 그러합니다. 정말 성경을 믿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소수입니다. 유럽 내륙 국가와 영국이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멋있는 예배당, 유럽, 영국 가서 문을 열어보면 어떤 교회는 그 큰 건물, 노인 몇 명만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우리에게만 주시면 좋겠는데, 이 한국으로 공수해서. 어떤 예배당,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습니다. 각종 식당, 헬스장, 공연장, 호텔, 박물관,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요사이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교회들이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음을 받은 미국,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미국은 어떠합니까? 저는 2015년 지난 6월 바로 그때, 그것도 26일 미국이 복음의 깃발을 내린 날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똑같이 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배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때 상황을 예언해 두셨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의 공통적인 견해로 바라봄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을 내가 앞으로 심판하겠다, 세상이 마지막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궁금해서 제자들이 그럼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상황, 그리고 징조, 그러니까 이 경고와 이런 징조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말씀도 곁들여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종말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말씀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외에 의사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배경은 이 종말장에 기록된 배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말장에 기록된, 공관복음에 기록된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화려한 채로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건축한 저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저게 참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헤롯이 수십 년간 지은 튼튼한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부인할 수 없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사건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좀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 막 추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물리적으로 오는 왕국,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왕국, 로마 제국을 쳐부실 수 있는 그런 왕국, 이것이 언제 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혼이 먼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무슨 왕국이 먼저 세워져 있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한다. 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통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 예수님이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마지막 때가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이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으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인용을 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용하신 두 날이, 하나는 노아의 날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날입니까? 롯의 날입니다. 노아의 날들의 심판 도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었습니다. 홍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소나기 오거나 장머지고 난 뒤에 또 햇빛이 비치면 뭐가 뜹니까?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날들의 심판 도구는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물이 빠진 후 그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고된 마지막 불심판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땅과 하늘들도 불이 붙어서 해체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늘과 땅들도 다 불이 붙어 해체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심판은, 마지막 불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은 바로 이 무서운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도 이 불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지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가 아무리 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또 롯의 날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날들의 특성은 뭡니까? 세상이 극도로 사람들이 완악하고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그런데 자기 육신의 삶에는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곧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이들은 눈치를 못 채고 무감각하게 육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롯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노아의 날들과 같다는 거예요. 롯의 날들도 그와 같다. 악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흡사한 것 같지만 왜 주님께서 굳이 두 사건을 말씀하셨을까? 전 이거를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하나의 영적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의 시대에는 장가고 시집간다는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대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들에는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관영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로 세우신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시대에서는 다릅니다. 롯의 시대는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는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번역했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그들이 남자입니다. wives, 아내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가간다는 것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가는 걸 얘기합니다. 시집가는 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롯의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 말씀하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를 빼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에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바로 지난 6월 26일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우리 눈에 그것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면으로는 물주주의가 더욱 극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바벨탑을 흉내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전부 난립니다. 건축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거 서로 주고받고 누가 더 무역을 해서 더 많이 남기느냐, 누가 손해를 내냐, 이런 일에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뭡니까? 멸망받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만문신이 들어앉아서 거대한 물질 자본주의 체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세상이 어땠는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빌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바빌론은 종교 조직도 될 수 있고 종교와 경제 조직이 연합된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던 그 상인들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날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의 날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롯이 겨우 빠져나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 특히 죄가 관여한 걸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나의 명령을 받고 온 천사가 있었는데 남자의 모습을 띠고 왔지요. 그랬더니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에서 물이 아닌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져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의 아들의 날들과 똑같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오늘 본 말씀입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그때 이미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제자들 이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듯 전할, 혹은 발을 구르고 제가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전한다고 두 방법 사이에 그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소리소리 질러서 전한다고 하나님이 진노가 더 강하고 조용히 전하면 진노가 없어질까요? 왜 사람들은 벼락이 앞에 떨어져야 움직일까? 왜 사람들은 천둥이 자기 머리 위에서 쳐야만 정신을 차릴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조금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장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멸망이 오래전서부터 반복해서 예고되고 경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저 목사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뭐 이 세상에 축복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안수나 해주지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는 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심판 받지 않습니다. 불심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 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평화로운 가운데 평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서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마지막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게 아니라 제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알려줬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35절, 30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너는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주의하라.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36절에는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겨우 억지로 소돔에서 천사의 손에 끌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너 거기에 있는 그 재물, 너희 명예, 너희 모든 거 안락한 거 이건 미련 두지 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런데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관영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하면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육신의 삶에 전력을 다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줬는데도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롯의 날들에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4명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한 사람 탈락하고 3명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불행하게도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유익,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그것만 전부 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저는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냥 침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일마다 좋은 이야기, 세상에서 돈 버는 이야기, 건강해지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1936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79년이었기 때문에. AD 79년, 그것도 한참 더운 8월 24일. 저 이탈리아 나폴리만 연안에 있던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도시는 폼페이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베스비우스 화산이 갑자기 1500년 만에
엄청나게 폭발해서 하루 동안에 그 도시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산이 폭발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수일 동안 징조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연기가 오르고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징조를 보고 자신이 있었던 것을 재물을 두고 그대로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 또 여전히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노예와 가난한 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재물과 정권 권력이 있고 사회의 지위가 있고 돈이 많았던, 그래서 인생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저택에 계속 남아있다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도시가 다 개발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 사체가 나왔는데, 사람 화석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 주머니를 붙들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단 몇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 귀를 기울여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결단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